또 다른 사람으로는 공의로운 사람, 공의가 존재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25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25장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발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24,000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발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얼마나 악합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수없이 반복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그 대신 발람이 미디안 제사장들을 따라가서 꾀를 부려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 그런 일을 진행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진중에 있는 남자 또 거기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24,000명이 죽었다는 거죠. 엄청난 희생자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소집하라고 그랬습니다.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준비시켜라고 그랬죠. 12지파니까 어떻게 됩니까? 12,000명이잖아요. 12,000명이 미디안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그리고 엘리야설도 동행했다는 거죠. 엘리야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잖아요. 대표적인 제사장. 전쟁을 할 수 없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행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창을 들었겠습니까? 칼을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 또 나팔, 이것을 준비시켜서 동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과 싸움은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을 죽인 그 죄악을 진노하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 전쟁에서 12,000명 병사들은 한 사람도 희생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미디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전멸시키다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다할 무기 하나도 갖추지 않았어요. 그냥 성물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가서 하나님 지시한 대로 했더니 이런 일들이 성공으로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법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심는 사람들에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알곡을 심었으면 알곡을 거두게 되고, 뭐 잡초라든지 다른 악한 것을 심으면 반드시 그 열매가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이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섭리 아래서 아무것이나 아무곡씩 뿌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잖아요. 15장에도 농부가 되신 그분께서 얼마나 적절한 곳에 적절한 사람을 심어 놓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농사꾼이 마늘이 어디 어느 땅에서 잘 되는지, 벼가 어디에서 잘 자라는지 다 알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교회마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 맞는 성도들을 심어 놓았어요. 심어 놓았으면 어때요?
알곡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무밭에 가서 우리가 씨앗이 있다고 아무밭에 가서 막 심고 거둡니까? 자기 밭에 있어. 자기 밭에 있어. 자기가 심을 밭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알곡이든 혹은 잡초든 심어놓은 대로 자기가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항상 심어야 돼요. 어디에다? 자기 밭에 심어야 돼요. 다른 밭에 심으면 그 다른 밭 주인이 소출을 거둔 거지 내가 거둘 수는 없는 거죠. 그 세상 법칙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영적으로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적절한 곳에 심어 놓네요, 우리를.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좋은 포도 종자를 심을 때 얼마나 섬세하게 그 밭을 관리해 놓아요. 그리고 그 포도 열매를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울타리까지 철저하게 쳐서 옥토에다 심어놨더니 어때? 들포도 열매를 맺었도다. 한탄하잖아요. 왜 들포도가 나올까요? 그 자리에 그 땅에 옥토에 제대로 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은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반복하고 있어요. 이 발람이 무엇을 심었습니까? 죄악을 심었더니 그대로 거두고 말잖아요.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발람의 길을 가지 말아야 돼요. 발람의 교훈이 수없이 반복되잖아요. 여러 장. 우리가 자칫하면 발람의 길을 가려고 그래요. 뻥끗하면 그냥 발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내 자신도 모르게.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발람의 교훈을 우리에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계속 반복하잖아요. 발람의 길, 어그러진 길, 육체를 쫓아가는 길, 육체가 편한 대로 가는 그것이 바로 발람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좀 고통스럽더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작심삼일입니다. 그래서 중국 어떤 얘기들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자기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결심을 했는데 이 결심이 3일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 그냥 그 침상 위에다 가시를 올려놓고 거기에서 잠을 자는 거야. 그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원수를 갚는 일에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도 2, 3년 전에 평생 새벽 기도하는 사람인데 지금도 밤이면 제대로 잠을 못 자. 깊은 잠을 못 자. 습관이 돼가지고. 그리고 일부러 저는 침상이 그냥 그 쪽 의자 이걸 붙여서 잠을 자합니다. 왜 그러냐? 자다가 불편하면 또 일어나서 성경 보고 불편하면 기도하고
작심삼일이라니까요. 우리가 편하게 예수 믿다고도 다 그래요. 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더라고요. 좀 고단하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발람의 이 어그러진 길, 이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물질 따라가면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스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그냥 빠질 때가 있어요. 거기에 빠지면 발람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1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가인의 죄, 가인을 따라가지 말아라. 발람도 따라가면 안 되지만 가인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사람이잖아요. 예배를 똑같이 드리잖아요. 그러나 그 두 사람 중에 가인의 제사를 우리는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행위로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가인의 모습을 닮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뭐 악한 일도 하지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하다가 그 행위로만 인정받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예배, 그 제사, 그 사람의 생애는 가인의 생애와 같다는 거죠. 가인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가인의 교훈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공의와 심판과 구원을 부인하는 교훈이라는 거죠. 공의,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그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심판은 누구에게나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인의 행위를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발람의 길을 가서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하면서도 때로는 가인과 발람의 길을 솔깃하게 따라갈 때가 있어요. 은밀하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때마다 돌이켜야 되나요? 돌이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다서에 보면은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죠. 20절에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가인의 길, 발람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어떤 기도?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자기 유익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성령으로 기도하란 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 첫 절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기도문 뭐 이렇게 신앙고백 내용들을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뭐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회복해야 된다. 그게 바탕이 돼야 돼, 기도가. 무조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막 계속 유언, 비언, 막 그냥, 막 반문하잖아요. 반복하잖아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성령님의 그 사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죠. 의존하라는 거죠. 누구에게? 성령께 의지하라는 거죠.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한 그런 목적, 그러한 자기 뜻, 이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고 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냐 이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발람의 길, 이 길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신 이유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발람과 같은 길이 열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불의의 싹을 따라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해내어 허풍으로 부풀린 헛된 말, 거짓 교사들은 집요하게도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는 자들을 여지없이 유혹하여 넘어지게 한다. 여지없이 넘어지게 한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응? 신앙의 뿌리가 있는 것 같지만 깊지 않아.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허풍쟁이들이에요. 허풍쟁이. 말을 막 부풀려 그냥. 성경 말씀을 부풀려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쪽을 좋아해. 설교도. 참 황당한. 성경을 부풀릴 이유가 없잖아요. 네? 오리지널 그대로 증거해야 되고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냥 부풀려서 예쁘게 아름답게 포장하고 가공한 그 설교를 세상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또 그쪽 방향으로 많이 발달이 되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발람의 길을 쫓는 사람들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불의의 싹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됩니까? 예? 진리의 말씀만 전하면 그냥 헌금이 쏟아져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허풍을 떨어 그냥 예? 자손이 잘 되고 건축 헌금을 내면 평생 복을 받고 얼마나 허풍을 떠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일에 우리가 잘 훈련이 돼 있어.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어디 성경 보면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반복해서 그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우상이 돼버렸어. 우상이 돼. 교회가 성전 건물이 우상이야. 그러니까 이 성전은 자랑거리고 자기들의 자부심이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성전 무너졌잖아요. 세 번이나. 예루살렘 성전 그 금으로 지은 성전,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디도스에게 무참하게 파괴되고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그 수없이 반복하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짓겠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몇 년 동안 지은 공들인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 너희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 교회 봐라. 60년 때 다 파괴돼 버렸잖아요. 불타고 없어지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람의 길을 가게 되면 언제나 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10편 37편 28절에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말씀. 시편 37편 페이지는 828쪽 28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28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의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욕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다음 절까지 볼까요?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336쪽입니다. 신약 성경 336쪽. (13절로) (15절까지) 336쪽 3장 13절로 15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며. 아멘. 형제같이 권하라 그랬죠. 그래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 갈라디아 6장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도들이 게으른 성도들이 있잖아요. 네? 여러 다양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참고 있냐면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대세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어떻게 한 교회에서 다른 신자와 사귀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것도 예배하다는 거죠. 사귀지 말라. 사귀지 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와 함께 섞이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의 삶과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섞인다고 하는 것은 나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나쁜 것을 우리가 쉽게 은밀하게 받아들여요. 쉽게 넘어져요. 같이 넘어져. 그리고 사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내가 어그러진 길을 가는 사람을 궤도하고 인도하는 그런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긴 하는데 그들과 섞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는 거죠. 사귀지 마라. 사귄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같이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에. 절대로 섞이게 되면 내가 손해보지 그 사람이 손해볼 일은 없거든요. 내가 피해를 보는 거야.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보고 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던 그 말씀들이고 계속해서 이상한 맛을 내거든. 단맛이 안 나오고 그냥 이상한 맛이 나온다는 거죠.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발람의 길을 쫓는 사람들과 사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라는 거죠. 얼마나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아주 공정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은 이것을 언제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공의로운 삶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가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공동체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시냐 이거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발람의 사건으로 인해서 24,000명이 희생당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전쟁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12,000명이 출정했는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전쟁이 세상에 있겠어요? 하나님은 끔찍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희생의 3배가 넘는 희생자를 낸 그런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동해배상법이 있잖아요. 동해배상법. 예를 들어서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소를 한 마리 훔쳐갔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발각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재판에 들어가잖아요.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소 한 마리를 훔쳐가면 소 한 마리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2배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3배로 희생자를 내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3배. 남자를 알지 못한 그 처녀들이 몇 명이요? 32,000명이요. 어마어마한 희생자를 낸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를 행할 때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세상에 이런 탈취물만 보세요. 탈취물만 보아도 양이 67만 5천 마리. 이야,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3만 2천 명의 이 처녀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물 깃는 일, 그냥 설거지하는 일, 이런 노예로 삼잖아요. 삼고 혹은 또 여자가 없는 남자에게 또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고 이렇게 하기까지 그들을 공식적으로 성결 예식을 통해서 성결한 다음에 깨끗하게 된 다음에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어느 때든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공의에 서서 공의로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발람의 교훈과 가인의 교훈을 철저하게 우리가 그 교훈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심는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것을 심고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